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그 끝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거나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제 사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그 교회 건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이죠. 여기에는 그 건물이 이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봉헌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을 7일 동안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을 그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에는 완벽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7일 동안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에는 이제 이 제단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에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봉헌 예식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었다. 우리가 온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봉헌 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한 가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 예배를 주재하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죠. 모세만이 유일한 길이었는데 모세만이 아니라 이 제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귀중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결단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모세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전까지는 모세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7일의 시간, 이 7일 동안 이 제단을 정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민낯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들 안에서 터졌기 때문에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감사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멈춰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나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종교에서 찾았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들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실수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타로점을 치든지 뭐를 점을 보러 가고 이러면 재미로 있어요. 근데 재미로 할 일이 있고 재미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죠.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 찾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하는 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내가 날짜를 잘못 잡았나? 왜 날짜를 잘못 잡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가 날짜를 정하면 그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루어지는 날인 거예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죠. 불안함도 생길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짜를 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날 내가 날짜를 정했다는 그 내 마음에 그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이죠. 그렇게 믿고 사세요. 굳이 가서 날짜 찾지 마시고 정 못 찾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당이라 점쟁이한테 가는 것보다는 목사한테 찾아오는 게 낫잖아요.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거 얼마나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귀신한테 가서, 귀신 섬기는 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요?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정말 미약한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걱정이 태산처럼 생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 근데 2번, 3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익숙해지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늘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설 수 있죠. 나는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설 자격을 주셨잖아요. 나의 죄된 것, 나의 부족함들 그분의 피로 씻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나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의원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병든 사람이죠.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매일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만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